째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재우다 보면은 이제 그 아기가 엉덩이를 이렇게 뒤밀고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누워 있는데 엉덩이를 뒤밀고 엉덩이부터 저한테 이제 대면서 누워요. 누우면서 이제 팔베개를 이제 제 곁에 눕는데 그때 아이가 느낄 그 감정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이들은 부모 곁에 와서 이렇게 누울 때 아마 굉장히 그 행복함을 느낄 겁니다.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이렇게 그 팔베개를 비면 어떤 행복함, 어떤 또 사랑 이런 걸 느끼죠. 남편이 오면 팔절이고 아내가 와도 팔절이고 다 그런데 애가 오면 그래도 사랑스럽고 행복하죠. 사실 이 베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함, 그죠? 또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개가 나오는데 돌베개가 나와요. 그야말로 상징적이라고도 봐요. 이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그 삶 자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야말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0절과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어떤 여인숙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거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 자리 깔고 아무데나 지금 누워서 지금 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안쓰러운 그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의 그 분노 이걸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그 형극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은 그 장자의 그 축복,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고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어떤 그 거짓, 속임 뭐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고 결국 형에게 있었던 장자권을 그가 거짓말로 그것을 또 취하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그 축복의 어떤 그런 그 권한, 어떤 안수도 그가 또 갈취하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을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그런 그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외롭고 또 처량하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베개라는 단어에 다 여러분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들 안에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지금 마치 지금 이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집에 있는 베개가 돌베개가 아닐진데 그 베개가 돌베개인 것처럼 아주 그냥 딱딱하고 불편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야곱이 베고 자고 있는 이 돌베개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도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형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의 형 에서가 큰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가 있었는데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찌 보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야곱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런 계략, 술수, 어떤 거짓말 이런 방법들을 사실은 동원을 해가지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는데 열심히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죠?
친구 사이에도 가까이 같이 붙어 있긴 하는데 그 잘 사주는 친구라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잘 밥 사고 뭐 툭하면 뭐 이렇게 좋은데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냥 붙어서 어떤 친구로서의 어떤 유지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얹어서 먹으려고, 얹어 가려고 하는 생각에 붙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관심이 온통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만 내게 빨리 주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야곱이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런 가시적인 축복들에만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가서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야곱이 지금 이런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는 자기 방법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지금 이게 뒤틀린 거예요. 뒤틀려서 지금 돌베개를 베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린 건데, 결국 자기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갔는데,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동원했는데 오히려 지금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판단에 있어서 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곱도 자기 생각처럼 일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알았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일이 꼬이게 된 건데,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우연히 접어든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놓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을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셔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하란 땅으로 가는 광야예요. 지금 이 광야길의 노수구라는 건데, 지금 이런 어떤 그 처참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이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40년 광야를 걷듯이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진 것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지금 야곱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만나시는 그런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바둑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결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바둑 몰라요. 그냥 이게 4개 둘러가지고 잡는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온통 관심이 가요. 그죠? 보면서도 저거 왜 둔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보는데, 이걸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예상을 할 때 다 5대0으로 이세돌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을 했어도 그런 어떤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과연 이 컴퓨터가 제대로 그런 어떤 바둑 안에는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의 수보다 많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모르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전에 유럽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파누이라고 하는 2단이 이겼어도 아무리 그래도 이세돌은 9단인데 그래도 이세돌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들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5대0 아니면은 4대1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한 판을 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진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3대0입니다. 5번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3번을 졌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좀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봤는데, 현재는 승패는 난 거죠. 5번 중에 3번 이기면 승자인데
이미 알파고가 이긴 겁니다. 이제 나머지 두 판은 그냥 두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해설자들이 다 거의 구단이잖아요. 그 해설을 하시는 분이 다 구단인데 이 구단인 분들이 프로 구단이면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를 보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든 분들이 경기를 보는 중에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알파고가 잘못 둔 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알파고도 뭔가 어설픈 게 있다. 뭔가 실수하는 면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쾌재를 불렀고 이제 이세돌이 이기나 보다 했거든요. 나중에 잘못 뒀다라고 하는 그 수가 잘못 둔 게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산 속에 두어놓은 한 수였더라고요. 구단들이 다들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들에게는 없는 거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그러한 기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인간들이 둘 수 없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실수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구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어떤 체육관 사범님이 노란띠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구단들인데도 그들이 모르는 그 세계가 바둑에는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단으로 치면 아마 10단, 11단, 12단도 나올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프로구단들 이야기하는 걸 딱 들으면서 그 성경 말씀 이게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또 1장 20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바둑의 세계를 놓고 봐도 그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뒤집는 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이 바둑으로 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실수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악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판단할 때, 우리들이 볼 때.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바둑으로 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만약에 그게 악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라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바울의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악수예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 악수들을 뒀는데 하나님은 이게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했던 계획대로 가요. 그 큰 판을 읽고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둑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성도면 당연히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는 이 알파고 보면서 이게 저것도 기계인데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건데 정말 하나님은 더 깊으신 분이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돌들을 움직이실지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좌절될 만한 그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바둑을 두면서 더 확신하게 되세요.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이제는 그 경기를 보면서도 그냥 알파고가 이길 것 같아. 그냥 그죠? 아무리 해설자들이 예세들이 막 이길 것 같다고 말해도 이제는 안 믿어. 무조건 그냥 알파고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신비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지금 베고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시간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시간들, 불안하고 두려울 만한 그 시간들인데 하나님이 그 시간은 또 하나님이 그 시간대로 또 쓰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귀가 언제 열리겠어요? 야곱이 어머니 치마폭에서 잘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진 자리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장벽이 다 걷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로 내몰릴 때 우리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자기가 자고 있는 이 자리에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곧 야곱이 지금 막 홀로 떠나는 이 길에 철저하게 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버려졌고 내 하나님은 저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거기서 지금 떠나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지금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의 그런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실패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쿡 찔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에 잠길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별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 쿡 찌릅니다. 나 너 옆에 있어. 그거 하시고 또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응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요. 나 너 옆에 있어. 나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거 잊지 마라 하고 떠나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못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가면서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 그거 말씀하시면 끝난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야곱이 지금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나와 여기 계시다는 말은 꼭 이 베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돌베개를 베고 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안한 상황에 내몰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렵고 뭐가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돌베개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돌베개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